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선한 뜻,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복음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가르쳐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 역시도 모세와 역할이 아주 비슷하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율법학자들이에요. 또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침을 주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요, 어떤 좋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잘못된 점,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럼 먼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일단 우리 예수님이요, 공과 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너희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행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가 행하고 지키되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너희가 행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맞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부각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말만 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언행 불일치, 신행 불일치의 삶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고 말은 잘하는데,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헬라어로 포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아주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개의 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개의 짐들. 이런 실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려 613가지의 세분화된 율법 항목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613가지의 율법 항목.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항들이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무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만큼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자기들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았다고요.
자신들이 가르친 것과 그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은 모순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언행불일치, 신행불일치의 삶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판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면요. 그들이 가진 어떤 위선 그리고 외식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어떤 모든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한대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 어떤 성경 구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 양피지를 넣은 작은 가죽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적힌 말씀들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명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13세 이상이 된 유대인 남자들은요. 신명기 6장 8절에서 명령한 대로 그것을 손목에 매거나 미간에 붙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누구이고 또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인생의 기호와 표로 삼아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옷술은 무엇입니까? 옷술은요.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의 가장자리에 매달았던 여러 가닥의 실이에요. 청색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에 이걸 명령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옷술을 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 3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15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다는 이유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음행하지 않겠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굳건한 다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지금 경문을 차고 옷수를 다는 행위 그 자체는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경문의 띠를 괜히 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이게. 또 겉옷에 매달려 있는 그 옷수를 일부러 길게 늘어뜨리면서 그걸 질질 끌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이런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막 그런 어떤 거룩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 내면의 동기가 처음 동기와는 다르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그 행위가 가지고 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깊은 그 동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변질된 동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거룩성과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영적 교만과 허영,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그들의 마음은요, 그들의 겉모습, 옷의 모습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손과 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옷수를 길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대요. 항상 나는 상석에 앉아야 돼요. 주목받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존경받고 섬김받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대요. 사람들에게 선생님, 선생님, 라삐어, 라삐어 이런 칭함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사장님이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행하고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 그 마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부패해 있는 그 마음을 책망하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고 지도자도 한 분인데 그게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걸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과 신행 불일치에 대해서 강력한 책망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세요. 그 이후의 말씀들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행 불일치와 외식주의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마치 제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말씀 듣는데 괜히 제 마음이 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만일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나는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자기는 아닌 척, 안 그런 척, 거룩한 척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도 그런 경향성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즉,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도 아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적 교만과 허영과 신행 불일치, 언행 불일치, 그 위선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스스로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제가 다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 역시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했던, 감사했던 그때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그 결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우리의 마음엔 어때요? 세상적이고 교만한 마음들, 자랑하는 마음들, 영적 허영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따라가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 마음에도 세상적 욕심과 영적 허영과 교만함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의 모습은 점점 악하게 변해만 갑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 빠른 발을 가지고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는데도 오늘 예수님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해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주 산상수훈 말씀을 나눌 때 나눴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누가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경고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언행불일치, 신행불일치의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위선과 외식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늘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이런 교만함은 없는지, 영적 허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만한 눈, 거짓된 혀를 가지고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좀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삶의 단 한 절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누구보다 그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들, 영적 허영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외식주의나
그런 위선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보여지는 즉시 아는 즉시 깨닫는 즉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정말 진실로 경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그늘 아래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함들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